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갈이 두 번째 집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 나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나간 하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16장에서는 하갈이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집을 나간 이유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갈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집을 나갔다는 것은 보통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고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밖에 살 수가 없었기에 다시 백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갈과 사라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라가 하갈을 이제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총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강요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찾아가서 떡과 물을 지어주고 집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고생하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10절에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동생에게 아빠의 사랑을 빼앗긴 형,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형은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아빠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자기 동생을 때리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꼬집는 경우도 있고, 심한 애는 젖먹이에 머리를 밟는 그런 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라가 하갈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사라를 괴롭힌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갈이 싫었던, 사라는 하갈을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사라의 이런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16장에서도 힘들어서 나간 하갈일진데 돌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16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 이 하갈은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야 된다. 내가 그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았어야 한다. 내가 그때 그냥 광야에서 애 낳고 살았어야 한다. 그때를 후회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됩니다.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집을 못 나갑니다. 16장에서 한번 나가본 하갈하면 두 번째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 오는 동안 하갈은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16장에서 집을 나간 것과 21장에서의 집을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 집을 나가고 싶었던 하갈은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가서 뭘 먹고 살지? 나가면 어디에서 잠자지? 나가면 내 아들 하갈을 어떻게 키우지? 나가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나가서 뭐하고 살지? 이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집을 나가는 내 방점을 찍으면 집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이후에 삶을 생각하면 못 나갑니다. 이혼이 뭔지 모르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은 이혼 못합니다. 이게 하갈의 심정이었습니다. 인생은 모를 때 덤벼듭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면 덤벼들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진 것이 없어도 결혼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 됐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뭔지를 알았으니까요. 돈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미래가 무서우니까요.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이 되어야 발을 디딜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결혼한다? 상상조차도 안 합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답이 나와야 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는 무작정 가는 길이고 누구는 계산이 되어야 가는 길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결혼하고 무엇이든 모른 채 세상에 나가서 첫 발을 뗐던 세대 용감합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발을 떼겠다는 사람 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루하루 맥없이 살아가는 우리 같지만 우리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해 미래가 불투명했던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합니다. 계산해서 살아가는 거 현명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가는 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합리와 무작정의 삶을 뛰어넘은 제3의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30년을 신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30년 전에 저를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신림교회에 온 서투른 목사였습니다. 실력도 인격도 영성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의 성향이나 교인들의 됨됨이를 전혀 모른 채 왔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부임하는 날 이 교회를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역사는 지저분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역사는 정말 창피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모른 채 왔습니다. 알았다면 오지 않았겠죠. 여기까지 온 이유, 여기까지 온 힘, 여기까지 온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두 가지로 답을 하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맞지요. 그러나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내일 출근길이 죽기보다도 싫은 여러분, 내일 출근하려니 오늘 밤부터 고통스럽게 힘듦이 밀려오시는 여러분, 가기 싫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하갈이 그러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뭐 먹고 살지? 그러기에 16장의 삶을 되풀이하지를 못합니다. 16장처럼 나가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때문에 발목을 잡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표냅니다. 그러나 사표내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면 하갈처럼 주저앉는 겁니다. 하갈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일 쫓기다시피 출근해야 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갈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도 내일 쫓기듯이 출근하겠죠. 이 쫓긴당한 하갈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어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하갈에게 찾아갑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아브라함이 하갈 집에 찾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지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하갈의 집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은 11절 때문에 아침 일찍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내쫓아야 되는 고통과 근심이었습니다. 밤새 근심했고 밤새 고통했던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공포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안고 날밤을 새운 우리 직장인의 어떤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 때문에 날밤을 새워서 아침 일찍 하갈의 집에 간 것으로 이야기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 집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때 이스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질문하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새벽입니다. 이스마엘은 미성년자입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벽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스마엘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난 하갈이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을 짊어주며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이스마엘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 아이와 함께 나가려면 이 아이를 등에 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 이스마엘을 등에 업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갈의 어깨 위에는 물과 떡이 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이 이스마엘을 하갈은 당연히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게 하고 싶었을 엄마의 심정입니다. 아니면 업고라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는 바람에 이스마엘은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 꼬마가 새벽에 일어나 엄마 손을 붙잡고 집을 나갑니다. 성경을 읽는 저는 이런 하갈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화가 납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나가는가? 이럴 때 외쳐야죠. 내가 무슨 잘못했냐?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물 지어주는 대로, 떡 짊어지는 대로 그냥 집을 나갑니다. 이스마엘이라도 아빠 왜 이래?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빠 왜 우리 엄마 고생시켜? 왜 우리 엄마 집 밖으로 쫓아내? 아브라함의 바짓가랑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렇다면 이 이스마엘은 사라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큰엄마 왜 그래요?
큰엄마, 아빠 좀 말려주세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마를 패는 아빠에게 왜 아들은 아무 소리 못할까요? 엄마를 고생시키는 딸은 왜 아빠에게 뭐라고 말을 못할까요? 왜 하갈은 아무 소리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말을 못했습니까? 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쓴소리하고 왜 쓴소리를 듣고 말을 못했습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었겠습니다. 첫째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기를 바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입니다. 둘째로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약자들의 심리입니다. 나는 약자니까, 나는 둘째 부이니까, 나는 서자니까, 나는 첩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였던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강자의 횡포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였습니다. 그 강자들이 판치는 바벨론에서 극소수의 누군가가 출세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종살이가 아니라 그곳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바벨론에 빌붙어서 출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식구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힙니다. 여기에 히브리 노예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합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친일 형사들, 친일 군사들이 힘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밟았습니다. 글들을 보면 일본 형사보다 친일 형사들이 더 무서웠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없는 사람은 분노는 하지만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노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억압받는 사람은 그 분노를 가슴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밟아버립니다. 그때 그 분노를 표출하죠. 이 경험을 톡톡히 했던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 현장이 군대입니다. 병장한테 밟히고 못 해봅니다. 상병한테 밟히고 못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병이 되면 밟아버립니다. 군대에서 그 짓거리 하신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비열한 거죠. 비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문화가 그대로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에 가서 상사한테 짓밟히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 채 담아두고 있다가 자기 후배 사원을 밟아버립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한 형이 아버지한테 못해보고 맥없는 동생을 발로 찹니다. 힘센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 채 맥없는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떡과 물을 짊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언어로 다시 해석해 보면 3개월치 월급을 주고 해고시킨 겁니다.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쫓겨나가는 하갈. 그는
이 떡과 물을 3개월치 봉급을 들고 이스마엘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보고 분노해야 하나? 네, 분명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못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습니다. 개혁이라는 한문을 써보십시오. 혁자가 가죽입니다.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고대 시대 가죽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장군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사령관입니다. 일반 병사는 그냥 면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개혁이란 바로 장군이 입은 갑옷을 벗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장군의 갑옷을 벗긴다? 그 갑옷을 입은 장군은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그런 것이다. 혁명보다 무섭습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어버리면 됩니다. 그 새 판 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혁은 새 판을 짜는 게 아닙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옷을 벗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같은 힘의 논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조 때 뛰어난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을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통하여 평등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정약용이 쓴 탕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탕론이라는 글에 한문을 번역하면 정말 무서운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핏줄로 이루어지는 국왕의 권력을 거부하고 진정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백성의 군주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핏줄로 이루어지는 국왕의 권력을 거부하고 진정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백성의 군주가 되어야 한다. 투표자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정조, 당시의 순조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왕을 뽑자, 투표자는 주장을 합니다.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은, 당연히 갑옷을 입고 있었던 기득권층은 정약용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넓은 그물망을 펼치죠. 바로 그게 천주교를 핍박하며 정약용을 체포해 나갑니다. 천주교를 핍박하며 정약용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약용의 누나와 결혼했던 이승이라는 사람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던 이유죠. 그러나 천주교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약용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약용을 없애버리기 위한 당시에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장난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너무나 아까워서 너무나 뛰어난 재주를 가진 학자였고, 그리고 뛰어난 행정가였기에 죽이지는 않고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 10년 만에 정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순조가 정약용을 사면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득권층에 있던 노론 세력들은 왕의 사면 문서를 태워버립니다. 없던 걸 해버립니다. 사면됐다고 기뻐했던 강진 사람들과 이별주를 마셨던 정약용은 그냥 강진해 주지 않습니다. 8년을 더 유배 생활하다가 정약용은 고향 양평으로 돌아가 생을 쓸쓸히 마감합니다. 당시 기득권층이 정약용에 대해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1000만 명을 죽여도 정약용 하나를 죽이지 못하면 아무도 죽이지 못한 것과 같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대통령. 그것도 진정한 이 땅에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뚫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은 기득권층의 희생자였고 바벨론에서 진리교에 사는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온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아닙니다.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동서남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갈 목적지만 알고 있었다면 하갈은 방향을 잃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해가 뜨니 그것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을 잡고 내가 갈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침 일찍에 해가 뜨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었습니다. 3개월치 봉급이 바닥났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은 기진맥진합니다.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죽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하갈은 아들을 나무 밑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스마엘아,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옵니까?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옵니다. 하갈이 옵니다. 엄마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너 왜 울지 않느냐? 넌 왜 이렇게 배가 고픈데도 가만히 있느냐? 바로 자기를 탓하고 자기 속에 타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며 울었을 겁니다. 저는 이 하갈의 울음을 경험했습니다. 대훈이가 젖먹일 때 항상 아팠습니다. 고열에 시달린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새벽기도 1시간 남겨놓고 응급실에 뛰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젠가 새벽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치료를 하느라 몸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가 얼마나 아플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훈이는 웃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대견하다고 이 아기가
울지도 않는다고 대견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의료진의 그 대견하는 말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놈아, 아프다고 말해야지. 이놈아, 무섭다고 말해야지. 네가 왜 우냐? 네가 왜 웃냐? 네가. 이게 하갈의 심정이었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냐? 네 울어야지. 배고프다고 울어야지 임마. 학원 보내달라고 울어야 뗐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갈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다면 이제 하갈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6장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하갈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17절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이스마엘 소리는 들려온 적이 없습니다. 16절에서 하갈의 소리만 들렸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두 번씩 반복합니다. 이스마엘은 울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물을 마시라.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습니다. 여러분 14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했던 하갈입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했던 방황하는 하갈입니다. 그런데 실컷 울고 나니 길이 보였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샘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샘물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이전부터 있었던 샘물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거기에 샘물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울고 나서야 거기에 샘물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다. 떨어진 물을 채우려, 떨어진 쌀을 채우려, 떨어진 학원비를 채우려 나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을 채우지 못하고 방황하며 울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떡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떡이 있습니다. 거기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하갈의 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음입니다. 하갈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샘물을 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십시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땅이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물 몇 방울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갈의 눈물이 샘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눈물이 샘물을 보게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하갈은 눈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내일 출근길이 무서운 여러분, 서러움 때문에 우려할 여러분, 울음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울음은 공중분해에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땅에 떨어진 눈물이 샘물을 보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어야 할 사람이 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울게 만드십니다. 배고파서 울게 만드십니다. 애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늘의 눈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방울 몇 개가 샘물을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